한 6개월 동안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시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잘 버티지만 코로나가 고령층 할아버지들한테, 고령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힘든가 봅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24시간) 동안을 할아버지가 의식 없이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할아버지는 상황이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억.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번 코로나로 외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돈 많이 지불한 거 아시지요? 프랑스는 1억에 되면 필리핀 같은 가난한 나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3천만 원 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가 건강을 되찾은 분들은 더욱 오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라는, 그러니까 50만 프랑의 진료비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세히 보시더니 눈물을 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본 의사가 할아버지 달래면서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지불해야 할 그 금액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1억이라는 이 50만 프랑이라는 돈을 지불할 저는 재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산소 공급받은 금액이 1억이라는 그 금액에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93세 할아버지인데요. 나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24시간 산소 공급 비용이 1억이나 된다니 참 비싸지요. 그러나 이 사실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감사를 입으로는 외쳤지만 진짜 매일매일 공짜로 마시는 이 공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에 대해서 과연 내가 감사했나?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이식을 하고 간을 이식을 하는데 큰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심장과 간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속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는 집을 나가면서 마스크를 다 하고 나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한심만 나옵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가 또 심해질 거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8절을 한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시작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잊지 맙시다. 세계 선교협의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백두산을 간 적이 있어요. 대부분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었는데 함께 간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가이드한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백두산은 1년 중에서 좋은 날씨가 거의 없습니다. 가면 구름이 끼어 있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저 가는 분들이 그 백두산 정상에서 개척한 걸 본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야말로 구름 하나 없이 안개 하나 없이 개청한 그런 날씨니까 이 장로님이 가이드한테 너무 많이 말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북한 안내원이 거기 북한 안내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재수가 좋았던 거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재수 생각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다 없다? 운이 좋았다, 뭐 일진이 좋았다, 이런 사람한테는 감사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도 감사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감사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메시지 중에 핵심을 여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 평상시에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뭐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설교 듣는데 여러분의 눈으로도 보는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경륜, 하나님의 그 주권, 그걸 갖다가 강력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적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며 이름을 짓잖아요.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중일 장로님 손주 이름이 이로운이라고 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이름이 꽤 어렵더라고요. 이로운,
이로운 한참 불렀어요. 왜 이로운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에게도 이롭고 하나님에게도 이로운 자라가 되라는 소원이 들어있지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결정적인 그 뜻이 뭐냐?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뭐냐? 기뻐하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요, 새벽 설교를 집에서 카톡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다 보세요. 우리 전수아님한테 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크게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니고데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색깔을 넣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환경적입니다. 조건적이고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그만둬 버립니다. 기도도요, 답답하면 기도하고 조금 열리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에 새벽 기도만 3,000명이 나온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기 때도 새벽 기도에 매일 3,000명 나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만은 언제 새벽 기도가 3,000명 나오느냐? 입시, 고3 입시 때 그렇대.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입시가 딱 끝나고 나면 반절로 딱 줄어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하네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네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거지. 이럴 때 기도하고 저럴 때 안 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소원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기필코 기뻐하도록 기도하도록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이란 말, 소원이란 말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기쁨이 있고 어느 때에 기도하고 어느 때에 감사하나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주었다가 빼앗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건강했다가 갑자기 병들고
그렇게 해야만 기뻐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게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도 못 가졌다가 가지게 되면 좋아하지 않아요. 모르다가 알게 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금 원망이 생기고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배우지 못한 것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인정합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지극히 찰나적입니다. 항상 기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저는 일찍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저녁이면 아예 그냥 일찍 자버립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애롭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럼 모두 읽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얻은 것이 뭔데요? 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답답하면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고 왜 답답하게 하느냐?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뻐하게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동차 사고라도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병에 걸렸는데 감기 정도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사,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죽느니 사느니 그렇다가 딱 살아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디다. 사람이 그토록 간사하고 변덕스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항상 죽을 지경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그때 그 약이 효력이 있어서 내가 나았나 봐요. 또 이럽니다.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죠. 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절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빌립보서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희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얘를 다 13번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고요. 몇 장 안 되는데 벌써 15번, 1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세 군데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2장 17절, 18절에서 시작이요. 이 기뻐하고 색제가 다 칠했는데 전소아님 색 안 칠했네요. 기뻐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3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라. 제가 색을 다 넣었으면 여러분 눈에 잘 띌 텐데, 우리 전소아님 실수 잘 안 하는데 실수했네.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절만 소개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함정이 감옥에 있다면,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 환경에서 온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감옥이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란 말이, 제일 바울이 기뻐하란 말 앞에 반드시 붙인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때문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바울은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옥중에 비록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제사함 받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에 있어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아멘 할까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거 영광이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요, 오히려 박해받고 뭐 말 한마디 드는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기분 나빠 안 해,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 주의 일 하다가 듣는 이야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절대적인 감사.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결혼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아도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본디 서로 사랑한 사람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텐데, 요즘에 와서는 다이아몬드 반지 안 받았다고,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또 집이 이게 뭐 있게 적냐고, 이런 문제로 결혼의 본질이 흐려진 경우가 많다. 상담자가 TV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 내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공감을 했어요. 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는 나올 수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시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감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범사에 감사한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뒤를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그리고 감사하도록 만드셨다. 그때가 언제냐?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했고 기도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뜻을 알고 나면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외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가야 시대 때 토기 만드는 걸 다큐멘터리로 방송에서 봤어요. 옛날 방식으로 토기가마에서 토기를 구워 만드는데, 이야, 천도에서 도자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천도 이하에서 만든 그릇, 그리고 천도 이상에서 만든 그릇,
그리고 1200도에서 만든 거, 이게 세 종류를 비교를 하는데요. 색깔이 달라요. 아니, 똑같은 흙으로 재료는 똑같은데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뭐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이.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진흙이라도 재료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재료라니까요.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1000도 밑에서 구운 톡일수록 더 약해가지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분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장인이.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구우는 것일수록 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은 온도니까 깨지니까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또 실험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에 구웠으니까 강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음식을 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끓이는데 바싹 깨져버려요. 이제 그 그림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아, 우리 인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토기가 강해도 음식을 끓일 수 없으면은 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히려 약한 토기가 더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약하고 고통스럽고 시련 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때 더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죠. 나 그래서 오늘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들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이에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요. 써놨어요. 무슨 공? 배구공. 공들의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공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배구공이 말을 꺼냅니다. 난 말이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맞고 산다. 배구는 서브 넣을 때 뭘로 넣어요? 손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 입장에서는 나는 맨날 허구한 날 뭐만 맞고 살아요? 따기만 맞고 산지 모르겠다. 정말 매일 죽고 싶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번에 뭐예요? 축구공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깐다. 축구공은 손으로 차요? 발로 차요? 발로 찬다. 발로 까인다. 발로 한번 차 배임을 당해봐. 참 기분 더럽게 나빠. 가만히 눈치만 보고 또 누가 말하나 하고 눈치만 보던 탁구공이 어디 있어요? 탁구공이 슬그머니 야 나는 매일 무슨 밥 주걱같이 생긴 걸로 탁구공 뭘로 쳐요? 그 밥 퍼는 주걱같이 생겼잖아요. 그 주걱으로 위에서부터 한번 세게 내려치는데 또 옆에서 후려치는데 또 어떤 또 선수는 우위로 막 치는데 나 정신없다.
아주 죽을 맛이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배구공은 딱이 맞는다고 그러고 발로 까인다고 그러고 밥 주고 그러고 그냥 후려친다고 그러고, 옆에 있던 야구공이 한마디 합니다. 니들 몰랐지? 사실 나는 몽둥이로 지어 터진다. 야구공 뭘로 쳐요? 방망이로 치잖아요. 그러니 공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따금 그냥 실밥도 터져버린다. 어이구,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희들 그 뭐 발로 차이고 뭐 손으로 따기 맞고 뭐 박 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일로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실밥까지 터져버려. 공들이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이건 무슨 공이에요? 골프공이 나섰습니다. 얘네들 새 몽둥이로 맞아봤어? 맞아보지 않아서 말들 하지 마라. 새 몽둥이 진짜 아프다. 골프공 쇠로 치려는 쇠로. 옆에서 다른 공들은 더 이상 일담을 할 말을 없대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사실 보면 누가 나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든 세상인데, 그러고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 주위에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배구공이 자기가 제일 힘든지 했더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뉴스 봤어요. 안도 앞바다에서 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그 뉴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 애기가 뭘 안다고 차 안에 다 들어가서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를 골라가지고 그 차 안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그냥 차가 그냥 바다에 빠져서 일가족이 다 자살하는 이런 세상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 공과금을 내지 못해.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또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니 때우려고 이 더운데 줄을 서 있는데 그 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한 끼 먹는. 여러분, 나보다 슬픈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주의를 그냥 감사하면 안 돼. 할렐루야.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러시아를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시라고요. 나라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만두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에 나보다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냐?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냐? 저는 나도 모르게 보람에 병원에 갔다가 차를 주차하고 딱 들어갔다가,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때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프지 않는 게 감사구나.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히 내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드라마,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SNS, 그거 보면서 나보다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그들은 고민이 없어 보이고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 나는 나는 언제 그렇게 행복하나. 그런데요,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깨달아지는 분들만 아멘. 오늘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감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감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진짜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나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강권적인 의지입니다. 나를 비교할 때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 나를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이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시작이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 더운 날씨에 집에서 멀리에서, 특별히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나 이미숙 권사님 멀리에서 오시고, 우리 정장로님 가정도 멀리에서, 대부분이 멀리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에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집 앞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멀리 가야 돼? 그러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결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이요. 자, 비밀 문서에 왕의 도장에 꽝 찍은 것을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도장이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도장이에요. 그럼 안 해야지요. 그러면 기도를 잠깐 멈춰야, 그것도 딱 날짜가 정해서 30일 동안만.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어겼다는 나는 사자굴에 가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죽음의 이기가 앞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문을 열고 평상시와 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가지 못하니까 그쪽에 문을 확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장이 딱 찍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도장 찍은 것을 알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다니엘이 죽었겠다. 그러고 가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방나라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리고 만방이 다니엘이가 섬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도 보여주며 살아야지.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위를 물리치고 추위를 물리치고 코로나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무조건성, 기도의 절대 필요성, 감사의 무한성. 조금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바꾸어 봤습니다. 그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고 기도 없는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의 필요성, 감사 없는 기쁨은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기도여야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감사고 감사가 기쁨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초대교인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초대교인들 되십시오. 셋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또 7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